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말 말고 성도들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말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겨집니다. 기차는 달려야 기차고 새는 날아야 새고요. 성도는 기도해야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자리 잡히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물론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은 분들이 한 주 특별 새벽 기도 했다고 앞으로 이제 평생을 기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결심하고 결단이 서셨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에 저는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삶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설교를 혹시 가능하시면 되돌아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계속 첫날 설교의 끝부분에 다음날 설교의 힌트를 계속 드렸습니다. 어제 설교의 끝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의 끝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중보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중보기도가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라고 그래서 이름이 중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참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신데 왜 중보기도자 또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였던 예수님의 역할을,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느냐, 그 교만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런 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단어고요. 그것이 결단코 예수님의 중보자의 위치를 깎아내리거나 우리 인간이 대신 그 중보자의 위치에 서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몸을 버리셨듯이 중보기도라는 것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시간을 할애해서 또 나의 시간과 노력과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중보기도가 아니죠.
아빠가 딸에게 용돈을 주는데 딸이 아빠한테 용돈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빠가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직장에서 돈을 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큰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량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중보기도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그런 거 말고 과연 다른 사람의 유익과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어제 말씀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더 잘 들어주시는 것 아닐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만약 부모님이 어디가 많이 아파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죠.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또는 자녀들이 가만히 와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몸이 다 안 나아도 벌써 나은 것 같지 않겠어요? 예. 고맙다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이 그냥 부모와 자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도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보기도의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을 좀 보면서 과연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에게는 여러 가지 직함이 붙었어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다 가진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성전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다 보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세워주자.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마지막 고별사를 합니다. 그 고별사를 할 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12장 23절에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심지어 때로는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면 무엇도요?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단순히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의무 아니냐, 남일 보듯이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죄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순번에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순번에 차례가 와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그냥 뵐 수 없으니까 성막 안에 향을 피우고 자기의 허리에 띠를 띠고, 자기가 시신이 되어서 못 나올 수 있으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성막 바깥에 줄을 내놓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를 내가며, 방울 소리 안 나면 성도들이 이제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신을 끌어내야 되니까요. 그 목숨을 걸고 들어가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도 여러분 각자가 다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때로 드려야 할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침례교단은 예전부터 모든 신도의 제사장 직분을 믿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채널도 여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채널까지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 아침을 특별히 신방을 가거나 다른 사역으로 바쁜 일이 아니라면 그 아침 시간 내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지키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방 가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 적어도 그런 수요일 아침 시간 정도만큼은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계속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목회의 근본적인 원동력이고 또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임과 동시에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이 특권이냐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역시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세웠어요. 그런데 사실 세어보고 세어봤는데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없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얘기는 롯과 그의 가족들 역시 의인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아내는 결국 또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롯과 그의 가족들의 삶이, 목숨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최종적인 권한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실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과 그의 자녀들의 삶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뭘 했는지를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올라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멸망이 눈앞에 있는 개인 또는 가족 또는 민족 앞에 서서 하나님과 그 민족 또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중보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죠.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결국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최종적으로 멸망당하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시내산이든 또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기도했든지 심지어 그것이 장소가 골방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골방에서 열방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그 중보기도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책임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도, 바로 그 중보기도자의 손에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윌리엄 캐리의 삶에서 저는 발견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42년 동안 인도에서 활동한 침례교단 선교사입니다. 성경 번역을 참 많이 했죠. 인도 안에 사투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미나리에 인도 학생들이 있는데 인도 학생들이 서로 말을 인도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어로 서로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요. 예. 인도 말이 워낙 사투리가 몇 개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2,000개 정도 있대요. 예. 과장은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투리들을 이제 성들의 성경을 번역해 놓은 사람이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42년 동안의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마감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42년 동안의 사역은 지난 42년 동안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은 나의 누나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떠날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너에게 돈을 보내줄 수 없어. 또 너를 위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선교 후원자를 모집할 수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할게.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요, 사실은 전신이 마비되어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모금할 수도,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돈을 헌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것 없었다는 거죠. 그 윌리엄 캐리의 누나의 중보 기도가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 사역을 통해 인도에 주의 말씀이 전파되었던 거죠. 중보 기도는 이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열방을 경영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저는 이 중보 기도가 성도의 의무임과 또한 특권임과 동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어제 말씀에 따르면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치료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해가셨냐면 기도로 해가셨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것을 한 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가르칠 때도 기도하셨고요, 선포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살려내실 때도 기도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기도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찬찬히 뜯어보십시오. 한번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너무 대비되는 거죠. 하나님, 내 가족, 나의 경제성, 나의 안위, 나 두려운데 등등등.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자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 중보 기도하는 모습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장이에요. 그 중보 기도의 핵심 구절인 11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다가 결국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었죠. 예수님도 기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같은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부탁이었어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 무엇보다 먼저라고 붙어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한 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333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더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의 바탕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 뭔지 아시죠? 내게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알리리라. 33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333이죠. 그걸 바탕으로 333, 그래서 하루 3번 매 식사 끼니 때마다
33초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쓰라렸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했으면, 하루 3번 33초 동안이면 합쳐봐야 2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운동까지 했어야 할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은 로마에서 갇힌 몸이 되었더라도 어떻게 하죠? 셋방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요. 그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무엇으로요? 돈이나 조직이나 그런 환경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큰 교회도 있어 봤어요. 성도가 한 2만여 명 정도 되면, 청년들의 수만 한 2,000명, 3,000명 되면 작은 교회는 아니죠. 거기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또 아주 어릴 적에는 산 골짜기에 이제 막 개척되어서 성도가 전부 합쳐봐야 뭐 5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을 도와봤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교회는 인맥이나 조직이나 그런 것들로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성도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기도의 불이 끊기면 교회는 더 이상 그 교회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교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교회를 전체를 세워가는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 사랑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